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 전국 교구장님을 만나 이야기 나누는 시간. 오늘은 고향집처럼 정감 있고 따뜻한 안동교구를 찾아왔습니다. 교구장이신 권혁주 요한 그리스도 토모 주교님과 함께 안동교구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동교구를 두레뱀이라고 부르던데요. 교구 홈페이지 표제에도 두레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레뱀이가 무슨 뜻인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도 다시 공부를 했는데 두레라는 말은 같이 산다, 네네네. 혹은 공동체로 산다 그런 네. 뜻이라고 알고 있고, 뱀이는 논을 부르는 단위, 네네네. 그러니까 두레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두레뱀이는. 네. 그래서 안동교구가 농촌교구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두레뱀이라고 정했고, 또 그 농촌교구에서 생명을 살리는 농업을 주로 그 목표로 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요즘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네. 또 그런 또 뜻이 있었군요. 네네. 네. 지난해가 벌써 그 교구설정 50주년이란 뜻깊고 경사스러운 해를 보내셨는데, 많은 신자들이 안동교구 하면 그저 작은 교구 아니면 뭐 시골 교구 그런 정도만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시기로 정평이 나 있는 주교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구민들은 우리 교구에 대해 어떤 평을 하고 있고, 또 안동교구 소개나 자랑거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기로 소문이 그렇게 나 있다면은 고마운 일이고요.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네. 하여튼 그 안동교구는 작은 교구, 시골 교구, 농촌 교구라고 보편적으로 제3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 또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알고, 또 그 작은 교구이면서도 장점이 있다는 것을 네. 자부심을 가지고 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기 때문에 가족적이고 또 서로 나누고 섬기면서 살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교구 행사를 하면 네네. 제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교구 신앙대회, 50주년 감사미사 그러면은 네. 전체 교구민들이 제한 없이 오는데 다 모여도 8,000명, 9,000명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교구가 하나라는 그 공동체 의식이 신자들한테는 그 자부심으로 이렇게 잡혀 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네.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제가 몰랐던 거였었는데, 안동교구에는 교구가가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구가가 사명 선언문 내용을 이제 곡에 붙였다고 했는데, 지난 50주년 행사 때에도 이 교구가를 이제 불렀다는 걸 들었거든요. 다른 교구에 교구가가 있나를 봤는데 거의 저도 이제 못 찾아봐서, 네. 그래서 뭐 우리는 이 터에서 열린 마음으로 소박하게 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제가 너무 모르다 보니까 혹시 주교님께서 여기 시청자분들에게 그 교구가를 한번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으실지. 노래 못 부르는 어려운 부탁입니다. 음치인데 네. 그래도 한번 연습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인데 네네. 그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기쁘고 떳떳하게, 기쁘고 떳떳하게,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와, 괜찮습니까? 너무 잘하시는 노래 소질이 있으시다는 거 아, 오늘 알았습니다. 이 네. 특별히 교구가를 또 이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교구가는 교구 사명선언문의 네네. 내용을 그대로 따서 그 가사로 삼았고 네. 그 노래를 신상옥 씨가 작곡을 아. 40주년 때 네. 했어요. 40주년 때 이미 그 행사를 하면서 교구가를 불렀고 네. 그 이후부터는 뭐 성당에서나 교구 모임을 할 때나 자주 부르게 되고 큰 행사 때는 항상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교구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가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정말 교구의 일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가사를 듣다 보니까 네. 기쁘고 떳떳하게라는 단어가 네, 있더라고요. 근데 이 네. 떳떳하게라는 단어 다짐이신 건데 이게 약간 이색적이라고 할까 좀 귀에 많이 남습니다. 근데 다른 데서 잘 들어보지 못했던 표현이기도 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기쁘고라는 말은 누구든지 많이 하죠. 그 신앙의 네네. 특징을 기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떳떳하다는 말은 그 부끄럽지 않다는. 네네. 그래서 작은 교구지만 이렇게 그 열등감에 젖지 않고 자신감 네. 있게 신앙생활을 하자는 그 내용인데 두봉주교님 초대 교구장 네네네. 두봉주교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그 말맞입니다. 기쁘고 떳떳하게. 원래는 네. 기쁘고 고맙게 그리고 떳떳하게 네. 예, 이런 말을 두봉주교님이 자주 사용하셨고 우리는 네. 거기에다가 교구의 그 정체성, 교구의 정신이라 그럴까 네네. 그것을 담아서 교구 사명선언문을 2003년에 그 사제단이 함께 네. 그리고 평신도들하고도 함께 그렇게 사명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작고 시골 교구가 아니라 그 안에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넘칠 것 같습니다. 네, 두봉주교님은 그 떳떳하게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드는데 네. 그 예화는 한 그 수녀원에서 갈멜 수녀원인데 프랑스 그 수녀원 전체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네. 그때 한 명 도망갔던 겁쟁이 수녀가 네. 마지막에 그 찬송가를 부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자수해가지고 나도 이 공동체의 수녀다. 그래서 그 공동체 전체가 단두대에 그 목숨을 이렇게 그 치명하는 그러한 네. 그 실제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 그것이 오페라로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갈멜 수도 공동체 수녀원에서는 그 추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때 네. 순교 정신 이것을 떳떳한 네네. 그 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그런 또 긴 역사의 이야기가 있었군요. 네. 네. 그 다른 교구에서 쓰지 않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뭔가 또 그만큼 깊은 내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동교구에서 그 작년에 심포지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그 안동교구 정신이 존천안빈 뜻을 봤더니 하늘의 뜻을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가난을 편안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즐기며 살아가는 정신이라고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참 잘 표현된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색다른 해석이고 동양 또 유교적인 해석인데 안동교구의 모태 영성으로 그렇게 지금 안동교회사 연구소의 소장 네. 신대원 신부가
뭐 동양학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새로운 해석이고 참으로 우리 안동교구의 그 가난의 영성이라 그럴까 네. 이 영성이 사실은 그 뿌리가 홍유한 선생 네. 최초의 수덕자 그 화세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봉화 우곡성지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무덤이 발견되었고 또 13년 동안 천주 시리와 칠극책을 보고 네네. 그 책대로 생활하신 야.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유교 정신이 존친안빈인데 이것을 신앙으로 옮겨서 경천애인이라 그럴까 네. 그런 사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네. 그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네. 우리 그 안동교구의 모태영성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아주 새로운 방법인데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 요즘 시대는 어떻게 보면 가난을 다 원하지 않고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물질 만능 시대가 돼서 이제 부자가 되고 이제 돈을 버는 쪽으로만 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신경이 다 써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전혀 다르게 가난에 대한 영성으로 이제 방향을 잡으셔서 참 쉽지 않은 영성의 어떤 길이라고 보는데 주교님께서는 교구자 임명 당시에 스스로 나누고 섬기는 것이 가난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들 부자가 되고 돈을 원하는 이런 시대에 안동 교민들이 살고 실천하는 가난의 영성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가난이라는 말은 우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안동교구가 가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난이 조건으로 주어져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삶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저는 참 그 고마운 일이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그 가난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서로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서로 나누고 네. 또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싹 틀 수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가난이 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그런 영성으로 옮아가는 네. 그런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되내면서 네. 지금 또 가난의 영성으로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교구인 안동 교구가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그 뛰어난 영성을 이제 지향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교구가 그런 안동 교구의 그런 영성을 좀 더 닮아갔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네. 것은 그 우리 교구 사명선언문에 보면은 가난이란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옵니다. 네. 그때도 우리가 그 사제들 모임에서 그 사명선언문을 만들 때 가난이란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제3자가 봐서 이것을 소박하게 살고로 표현하자. 네. 그래서 소박하게 살고가 바로 그 가난의 영성을 사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이 가난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던 이유 중 하나가 안동교구가 이제 농촌이 주로 이제 그런 산업에 들어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주교님께서도 농민과 농촌 그리고 사랑과 생명, 환경에 큰 관심을 기울여 오셨던 것으로 이제 계속 듣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가 생태환경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긴 합니다. 그래서 생태환경 수호를 위해 특히 이제 특화되어 있는 교구이다 보니 그런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안동교구는 다른 교구와 조금 다르게 생태 환경 운동이 농촌과 함께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은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생명의 공동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우리 교구에 그 공소봉사자 학교를 네네. 하고 나서 수료한 사람들이 농촌에서 소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 나서 도시
우리 교구에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도시의 주부들이 모여서 네. 또 그 농산물, 유기농산물을 중심으로 네네네. 그 생명농업을, 친환경 농업을 했지요. 네. 그것을 나누어 먹고 거기에서 또 그 생태 환경에 대한 공부도 하고 네. 우유팩 모으기 운동, 여러 가지 그 대기 오염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도 하면서 그 의식화를 시켰던 건데,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본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네.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그쪽으로 이어지는 모태가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주부들의 모임이 신자들 비신자들 가림없이 되었기 때문에 네. 나중에 그 시민 운동으로 그쪽은 바뀌어서 지금 갈라져 나갔고, 아, 네네. 가톨릭 농민회는 그 다음에 생명농업을 중심으로, 그쪽도 생명농업이지만 지금 또 그런 생명의 공동체의 모습이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농촌의 유기농업, 친환경농업, 생명농업이 땅을 살리는 농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생태 환경을 위한 그러한 운동도 함께 네. 자연히 시작된 거죠. 그리고 생태 환경 신앙대회가 2000년도 대희년에 네네. 안동교구에서 아마 있었다고 들으셨을 네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부터 독자적으로 전국에 있는 생명환경연대가 창립이 됐어요. 네. 그 2000년도부터. 그 이후에는 그 독자적인 생태 환경 운동을 해오고, 그쪽에서는 또 가톨릭 농민의 그 유기농업을 하면서 생태 환경 운동을 하고 오고, 그래서 이제 그 함께 생태 환경 그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동교구는 그냥 그 작은 교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쪽 분야에서는 거의 그냥 선구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던 네,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도 이제 연결이 돼서 작년에 가톨릭 환경상 대상을 네. 어디서 수상했나 봤더니 이 가톨릭 농민의 안동교구 연합회 쌍어분회라고 있는데 네네. 거기서 지금 대상을 수상했더라고요. 쌍어분회에서 왜 대상을 받았나 봤더니 시대와 환경군에 맞춘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활동, 그런 전개한 구심점이기도 했는데 주교님께서 쌍어공소 출신이신가요? 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쌍어공소가 그냥 이 농민의 뭐 이런 운동뿐이 아니고 이게 신앙의 뿌리가 깊고 사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네네. 네, 그래서 이 쌍어분회에 대해서 공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상의 이름이 가톨릭 환경 대상입니다. 네, 네, 생태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상을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에서 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유기농업을 40년간 해온 분회가 쌍어분회인데 쌍어공소지요. 40년. 예. 그래서 주로 특수작물을 하지 않고 네, 돈이 별로 안 되는 벼농사, 그다음에 양파, 이런 농사를 짓기 때문에 땅을 살리는 데는 더 적합한 네. 농사가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가난하지만 네, 그렇게 지금 분해를 한 달에 한 번씩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유기농업을 하는, 생명농업을 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일하고 또 같이 감시하고 생태적인 삶도 살고 네. 그러한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생태환경위원회에서 특별히 아마 그 쌍어분해를 지정해서 환경 대상을 네. 준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것이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70대가 다 넘었습니다, 거의.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기농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현재. 거기에 특수작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네, 참 그 사람들이 그분들의 그 생명 농업을 이어받았으면 좋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지금 숙제입니다. 땅은 또 다시 비료를 쓰고
그 황폐화, 피폐화 시키면은 땅이 다시 살지 않거든요. 아, 그럼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을 지금 우리 농민회에서도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봤는데 이게 40년 동안 그렇게 지켜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보통 신념이 아니면. 그렇습니다. 네, 도대체 이 쌍어 공소라는 데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신앙 공동체가 이제 단단할 수 있었나요? 네, 그 쌍호공소는 이 역사로 따지자면 한 200년이 넘습니다. 박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실제로 박해는 없었지만 그 마을 이름이 전마입니다. 옹기 마을다. 아, 네. 그래서 옛날에 그 교우들이 그 옹기를 구우면서 살았던 아, 네. 그 마을이라는 뜻으로 전마라고 이렇게 네. 전마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신앙생활로 사실은 이겨내서 지금 유기농업도 네네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자랑거리는 매일 사순절 40일 동안 십자가의 길을 공소해서 모여서 합니다. 그것도 아직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래서 신앙하고 삶하고 같이 가는 야, 그러한 전통이 있고 또 우리 교구로서는 가톨릭 농민회가 그 강제 행정을 할 때 우리나라 네. 초창기에 그랬잖아요. 약 쓰고 뭐 하고 네네, 그랬어요. 강제로 이렇게 네. 품종도 이렇게 네네. 골라주고 할 때 그 가톨릭 농민회가 그 시작되었던 초창기의 그 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저는 거기 출신이지만 그 사람들의 깊은 신앙은 아직 뭐 그렇게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아까 쌍호공소 얘기하실 때도 벌써 이제 다 대부분 다 일은 넘으셨다고 했는데 네네네. 그 쌍호공소만의 문제가 사실은 이제 농촌 지역의 대부분 이제 고령화 현상 또 이제 그렇습니다. 점점 이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시대에 심각한 이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할 지역의 특성상 안동교구도 이러한 사회 문제에서 이제 결코 자유롭기가 어려운데요. 이와 관련해서 안동교구 현 실태가 좀 어떤 상황이고 또 대안으로 어떤 거를 이제 제시하고 계시는지 한번 사목적 활동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뭐 조금 전에 이제 농촌 내 고령화 문제는 네, 뭐 한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농촌 농사 지을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하지요.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네. 일찍부터 들어왔습니다. 아, 축산업이나 네. 그런 걸 하려면 일할 거리가 많거든요. 그러면 나이 든 분들이 그걸 다 할 수가 못하니까. 없고 네. 우리나라 무슨 젊은이들이 따로 거기에 일하러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인권 사각지대죠, 사실은. 그래서 그 함부로 대하고 그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작년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에서 네. 우리나라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다. 특히 농어촌의 외국인 노동자다. 그래서 관심을 갖자고 우리 주교회의에서 함께 선언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에서도 50주년을 맞이해서 외국인 노동자 담당 신부를 정했고, 그 다음에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사무실도 개소를 하고 또 간사도 하나 두기로 이렇게 결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을 가지면은 좀 이 사람들이 그 정당한 노동 대가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인권 문제도 그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데 네. 이것은 정부와 함께 같이 해야 될 맞습니다.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주교님 작년에 교구설정 50전을 준비하시면서 안동교가 이제 지난 3년 동안 신앙 쇄신을 목표로 노력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50주년 잘 치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가는 교구민들에게 주연님께서 말씀해주고 싶은 사목 비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지난 3년 동안 그 쇄신이라는 주제로 가정의 쇄신, 본당의 쇄신, 교구의 쇄신 이렇게 3년 동안 쇄신이라는 주제로 50주년에 맞춰서 네. 사목 그 목표를 세우고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쇄신은 결국은 교회의 쇄신을 목표로 두고 있고 이 질문을 잘 집어주셨는데 네. 교구 사명선언문 안에 우리가 지향하는 4가지 교회상이 들어있어요. 그 내용에 따라서 4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4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는 열린 교회. 네. 두 번째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 세 번째는 작은 것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네 번째는 서로 나누고 섬기며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 이 4가지 교회의 모습을 사명선언문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네. 있습니다. 그것은 뭐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40주년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교회상에 대한 내용을 4년 동안 연도별로 하나씩 네. 이렇게 공부하면서 실천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교구의 사목 비전, 뭐 보편교회와도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교구 사목 비전의 중심은 네. 그래도 농촌 사목입니다. 농민 사목. 네. 그래서 제가 50주년 감사미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특화시킬 수 있는 것은 농업 살리는 네. 생명농업밖에 뿐이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농민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함께 할 것이고 비록 소수로 남아있지만 우리 한국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그 농업을 살리는 생명농업을 하는 곳 안동 이런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유. 사목의 그 첫째 자리는 항상 그 농촌 농민 사목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교구 사명선언문에 나와 있는 사목 비전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주교님께서 이제 2003년에 사명선언문이 이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보통은 다른 교구는 선언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가는데 앞에 사명이라는 단어는 잘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물론 다 알고 있는 단어긴 한데 특별히 선언문 안에 그 사명을 이제 붙이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 사명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미시용, 파견된다는 네네. 그런 의미와 연관이 있는데 네. 우리 교구민의 정체성을 사명이라는 말 안에 담고 싶었고 네. 또 그것을 하나의 부르심처럼 소명처럼 살아보자는 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사명선언문을 우리가 사명이라는 말을 꼭 넣고 네. 또 이 사명선언문을 우리가 만들었지만 참 쉬운 말이고 좋은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래서 우리도 본당마다 가면 돌에 새기고 그렇게 해놓고 해서 거의 신자들이 외우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구가도 그 내용이지만 그래서 이 사명선언문에서 이제 사목 비전이랄까 이런 것들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그 사명이라는 앞에 단어가 붙으면서 이제 받는 느낌은 정말 교구민들이 다 신자분들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 역할이나 책임을 찾아서
나갈 수 있겠구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정말 그 앞에 사명의 미시오라는 단어가 붙은 건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 많이 네, 너무 타결하신 성인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네네. 2020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올해 안동교구 3호 교서를 갖고 왔는데요. 네. 2020년도를 50주년 다짐 실천의 해로 적으셔서 네, 네, 네.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꾼다라는 이제 주제가 되어 있는데 올해 이 3호 교서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네네. 우리가 사제 평의회에서 네. 이 방향을 함께 네. 결정을 했는데 50주년을 지내면서 평신도, 수도자, 사제 각각 그 사명선언문 정신에 따라서 다짐문을 하나씩 작성했습니다. 공동으로. 그래서 그것을 50주년 감사미사 봉헌 때 이렇게 네.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봉헌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평신도는 평신도가 봉헌한 다짐문, 또 수도자는 수도자가 그 약속한 다짐, 사제는 사제가 한 그 다짐이 있고 삼업 교서에 네. 있습니다. 네.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 보자는 것이죠. 네. 다른 쪽으로 이렇게 나가지 말고 네. 그렇게 해서 평신도, 수도자, 사제가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교계적 친교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다짐 또 어떻게 사는가 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충원도 하면서 그 교회의 쇄신을 네. 이루어 보자는 그런 목표가 그 안에 좀 담겨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향으로 점점 가다 보면 안동교구가 정말 그 다른 교구가 부러워하는 그런 일치와 친교에서는 정말 제일 많이 앞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교님께서 그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사회에 살아가면서 안동교구에서 어떤 방향을 계속 사모방향을 잡고 계시는데 지금 주교회 교리주교위원회 그리고 신앙교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이 위협받는 요소를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모든 문제들이 이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면을 더 채우고 노력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교리주교위원회 또 신앙교리위원회 참 중요한 그러한 위원회인데 제가 맡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네. 공부 좀 하라고 아마 주 상임위원회에서 맡긴 거라고 생각하고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문제는 교황님께서도 자주 강조하셨지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마다 그 다르게 표현될 수 있지만 우상 숭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뭐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위협되는 그러한 문제였는데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이라고 섬기면 그 신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 질서와 정의가 혼돈 상태로 들어가요. 네. 윤리 도덕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지만 가치 질서도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는. 네. 그래서 하느님을 올바로 섬기는 거 이것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 그 신앙교리위원회에서 이때까지 그 작업한 것들이 소책자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목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해치는 해로운 것들, 또 성모신심이나 또 성령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 네. 또 최근에는 그릇된 종말론.
하느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종파들이나 주장하는 것들을 네.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그런 공부를 이제 곧 마쳤고 그 다음 단계는 또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몫이고 또 신앙교리위원회, 교리주교위원회에서 신자들이 올바로 신앙생활, 올바로 하느님을 섬기도록 교육도 하고 또 지침도 이렇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그 안동교구와 이제 교구장님께서 정말 많이 애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올해 이제 새해 맞아서 이제 주교님 뵈러 이제 안동에 오면서 그 작년 말에 그 두봉 주교님 안동교구 초대 교구장이셨던 두봉 주교님이 저는 프랑스 출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네. 한국 국적으로 네. 네, 국적을 이제 바꾸셨다는 얘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이제 너무 이제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면서 또 그렇게 또 어떻게 결정하시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한국 국적을 그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도 놀랍고 네, 두봉 주님 자신도 놀랍고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이렇게 일찍이 그 국적을 받을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에 받았거든요. 실제로 준비한 것은 우리 수녀님이 그 내용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민자상을 탔잖아요, 올해. 네, 네. 그 다음에 그 한양대학교인가 백남상을 탔어요. 인권상 부분. 네, 네. 봉사자 인권상 부분. 네. 그래서 우리 자료들이 이미 한국에 기여한 두봉 주교님의 공적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법무부에 알아보니까 수녀님이 그 2011년부터 한국 국적을 이중 국적을 외국인한테 준다고 그런 네. 법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알게 되었고 네. 그러면은 두봉 주교님이 파리 외방정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프랑스 국적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때까지 사실은 기화를 하지 못했고 네. 한국 국적 명예 국적이라도 받고 싶은데 네. 진짜 국적을 이번에 받게 됐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기쁘고 우리 주교님도 기쁘고 우리 교구청에서도 네. 원래 50주년에 참 이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참 것 크다. 네. 50주년에 초대 교구장하고 같이 또 삶을 되새겨보고 하는 것도 네. 유례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고 네. 또 90이 넘으셨지만 건강하시니까 또 한국에 묻히실 거니까 당연히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또 뭐 아마 방송이나 또 신문에서도 우리 두봉 주교님 한국 사람 되었다고 그렇게 많이 홍보해 그러게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네. 정말 작년 이제 50주년을 맞아서 안동교구가 하느님 은총을 너무 많이 풍성하게 받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올해도 계속 이어서 그런 하느님 은총이 안동에 많이 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안동구민들 그리고 전국의 시청자분들에게 따뜻한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안동교구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또 전국의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 안에서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많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마다 더욱 풍성한 이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안동교구는 특별히 올해는 교구 50주년 다짐의 실천의 해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중요하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해서 저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새해 덕담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동교구 또 교구민 또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교구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19년 전에 교구장 임명되면서 대구 가톨릭대 신학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신학교를 이렇게 떠나시게 돼서 신학생들에게 격려하신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만 살면 된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